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며 새로운 감격 속에 새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롭게 삽시다. 여름이 깊어가는 요즘 한밤중에 시골길을 거닐으면 생명의 소리로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개구리가 왜 우는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개구리가 우는 소리는 슬픔의 소리요, 통곡의 소리요, 후회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한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개구리가 성장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태도 살 수 있는 개구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크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삶 속에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 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기점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의 모습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제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훗날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에 얽매였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면은 이제는 더없이 후회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쓰고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만의 이 세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서까지라도, 더 나아가 우상과 마귀를 섬겨서라도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문화로 젖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월드컵에 참여한 우리 한국 대표 우리 태극 전사를 향하여서 응원하는 응원단 중에 붉은 악마가 있습니다. 이 붉은 악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린 지난 2002년 6월, 붉은 함성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붉은 악마 복장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응원하던 모습 속에 있었던 문제를 아십니까? (1983년) 외신들은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을 지칭해 레드 퓨리스, 즉 붉은 원령들이라고 보도했다. 그 후 이 단어가 국내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레드 데블인 붉은 악마로 소개됐고, 1995년에 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이 결성되면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레드 퓨리스라는 단어가 서포터즈 클럽이 결성되면서 레드 데블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선택이 아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데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귀신들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그 귀신들의 어떤 탑 리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붉은 악마의 어떤 영어 명칭이 레드 데블이라고 되면서 어떤 일반적인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이제 가리키는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름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1994년 일본에서는 자신의 아이 이름을 악마로 출생 신고한 부모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자녀의 이름을 악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결국 그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변경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논천하를 꾀하는 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 곧 마귀 앞에는 붉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붉은 악마 응원단의 공식 영어 명칭인 레드 데블은 성경이 묘사하는 사탄의 모습과 일치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어가 악마니까는 당연히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또 그들의 가치도 악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왔던 고귀한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의 문화가 이제 형성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 치우천왕. 치우천왕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쟁의 신으로 역대 왕릉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귀신들의 힘을 빌려 스파르타 팀의 승리를 기원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팀의 경기가 있던 날 붉은 악마 응원단이 모인 현장에는 전국의 많은 무속인들이 그 자리를 찾았다. 유사일에 최고의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응원 현장에서 그 기운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이것은 붉은 악마 응원단과 관련된 응원 열기가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닌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식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화에 대한 것을 사실화, 문화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무당 문화, 미신 문화가 세상에 크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레드 신드롬의 영적인 그런 그 파급 효과라, 부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을 전후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비더 레드 데블스의 줄임말인 비더 레즈, 4천만이 붉은 악마가 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를 악마와 동일시하는 응원 문화에 참여했다. 거기에 기업들도 붉은 악마를 광고 소재로 잘못된 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섰다. 한국교회 역시 예배당에 모여 비더 레즈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붉은 악마 응원 구호를 외쳤다.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문을 개방하고 앞장서서 붉은 악마 응원 문화에 동참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사탄을 부르는 잘못을 행한 것이다. 붉은 악마, 그 어둠의 열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한 마귀 문화의 범람은 이 땅의 어둠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24.2명의 자살률을 보인 한국은 22.6명의 헝가리, 18.7명의 일본 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1996년부터 증가하던 자살률은 2000년에 14.6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월드컵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004년에는 25.2명이라는 높은 자살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혼율 또한 세계 2위로 2002년에 비해 15%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2002년 이후 살인, 강간 등의 주요 범죄 증가율,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치계 분쟁과 이념 대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33년간 있었던 홍수 중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의 홍수가 가장 큰 피해를 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태풍 루사는 246명의 사망자와 5조 4,69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레니 역시 127명의 사망자와 4조 4,082억 원의 피해를 끼쳤는데 이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였다.
이 모든 것들 배후에 2002년도에 붉은 악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음원 문화로 생각하고 참여를 했지만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참여했던 어둠의 영들, 열매 없는 어둠의 그 일들에 참여했던 그런 결과들로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하여 부지불식간에 참여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붉은 악마 응원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회개를 통해 이 땅에서 악마 문화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시도록 해야 한다. 2006 독일 월드컵을 맞아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려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에 잘못된 붉은 악마 응원 문화를 벗고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응원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통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더 이상의 악마 문화가 이 땅을 가념치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1등을 위해서,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 사망의 문화를 하나님은 거절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공중의 새를 보살펴 주시고 별의 백합화를 챙겨주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길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쫓아갔을 때 그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불뱀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물어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육체 욕심을 채울 수 없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내어놓았을 때 그들은 불뱀으로부터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얻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그쳐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는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내용을 바라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덧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인들은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없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쫓아가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덧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에 함께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함께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인생을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힘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스려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영벌로 멸망길로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 잇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복음 2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무의미하고 이 세상이 답답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아무 의미 없던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하죠. 아직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 재미에 더 빠져있는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에게 후회 없는 인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에, 즉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써 얻는 그 재미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만족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육신의 이끌림에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